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너희 그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는 그런 괴로움들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같은 그 고난을 바로 내 육체에 채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내가 부르심 받아서 일을 행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로 하여금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발견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이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났는데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은 또한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것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일을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 완전한 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또 다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나 또한 헌신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완전한 자가 안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렇게 다 같은 단어로 번역되어진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온전하다라고, 때로는 완전하다, 때로는 뭐 장성하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먼저 살펴볼게요. 완전한 자는 바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런 의미예요.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성인이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 완성되어진,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인,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숙하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어른이 되는 자로 세우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우리의 육체가 거듭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거듭난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거듭남,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것은 진짜 나인 바로 영의 사람이 거듭난 거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진짜 내가 거듭난 거죠. 그 거듭남을 뭐라고 말하느냐? 새로운 창조라고 말하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태어나면 나는 뭐예요? 갓난아이죠. 그거를 영적 갓난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갓난아이는 뭘 먹는다고 그랬죠? 젖을 먹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너희가 언제까지 갓난아이처럼 젖만 먹고 있겠느냐? 젖만 먹고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장성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텔레이오스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있지 말고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라, 이 말은 성인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 거듭났을 때 갓난아이도 있지만 어린이도 있고 또 청소년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 어른도 있구나. 그러면 한번 나는 어디에 있는 거죠? 나 자신의 수준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나는 이제서 거듭나서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인가? 아니면 조금 아장아장 걸으면서 뭔가 이렇게 호기심 갖고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호기심 갖고, 그다음에 쉽게, 귀가 얇아가지고 아이들은 쉽게 속아요. 근데 또 순진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쉽게 속기도 하고 쉽게 다른 말을 들음으로 그냥 낙심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어린아이인가? 아니면은 뭔가 조금 청소년기처럼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인가? 아니면 청년기처럼 하나님을 알고 열정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우리 청년, 우리 임선이처럼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고 싶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고,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들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청년기입니다. 그 열정들이 막 많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서 좀 가르칠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단계가 청년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되면 뭐예요? 성인이 되면 딱 한 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디 수준에 조금 있나라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나는 내가 보기에 갓난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나는 그래도 좀 청년기 같아,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나로 하여금 완전한 자, 어른, 성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위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내 주변에 붙이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음, 어떤 부르심이에요? 저도 성장해 가지만 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누구에게?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공급을 받고 또 먹고 여기까지 세워진 것이죠.
그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공급하지만 또 여러분도 뭐예요? 자라나서 성인이 돼서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여기서 온전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텔레이오스 같은 말입니다. 완전한 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아버지와 같은 수준으로 너희도 뭐 해라? 자라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어디에 사용되어져 있나?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것을 좀 분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성경 구절을 쭉 찾아봤는데, 첫 번째, 우리가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라라는 얘기죠. 온전한 사람은 텔레이오스, 바로 성인 어른이 되는 건데, 그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 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이르르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라. 완전한 자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그 분량이 충만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완전한 자다. 그러면 그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는 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단어이죠. 에피그노시스. 이 단어는 명확한, 정확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알아.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우리 공집사님께서 우리 서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 서원에 대해서 알아. 알고 있죠. 그러나 장로님이 우리 서원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다른 아는 거죠. 장로님은 서원이는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키워오면서 서원이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서원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공집사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이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것처럼 지식에는 여러 단계가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지식, 명확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온전하다,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봤더니 두 번째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어른이래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이 장성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텔레이오스, 바로 완전한, 온전한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다? 어른들의 것이다. 그런데 그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더니 그들은 지각, 그러니까 감각을 사용함으로
훈련,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받아서 뭐 하는 자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이들은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알아요. 상황을 보면 이거는 안전한 거야, 안전하지 않은 거야, 이것은 올바른 거야 라고 아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바로 뭐예요? 성인이라는 건데, 그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감각을 사용하는데, 이거 영적 감각이겠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감각은 여러분 잘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 우리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살아왔으니까. 그렇죠? 별로 인정하는 표정을 안. 우리는 육신의 감각을 통해 살아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느끼고 듣고 느끼고 이 보는 것에 이 반응하는 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냥 뭐 훈련하지 않아도 뭐 그렇게 잘 반응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건 잘 안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고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연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단어입니다.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영적인 감각을 뭐 해야 된다? 연습하고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뭘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완전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봤더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자래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골래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많지만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완전한 자, 성인, 어른이래요. 자, 말에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에 관해서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뭔 줄 아느냐? 이 말을 하는 게 바로 혀인데 이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 이 혀가 우리 몸에서는 가장 작은 조그맣지만 이 힘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 큰 배 알지? 항공모함. 엄청나게 큰 배 있는데 그 큰 배가 이렇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알아? 바로 그 뒤에 달려있는 이 조그만 키야. 이 키가 이렇게 돌리냐 이렇게 돌리냐에 따라서 그 큰 배가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이것처럼 너의 몸에 있는 혀는 지극히 작지만 너의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너의 혀야. 또 아니? 불 봤지, 불. 지난번에 여러분 미국에서 불 난 거 봤죠? 한번 불 나면 몇 달을 가요? 보통 뭐 2달, 3달을 가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태웁니다. 온 산과 온 집들, 그냥 그 전원에 있는 그 아름다운 집들 뭐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그 큰 불 봤지? 그 불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알아? 바로 이 불씨에서 시작되는 거야. 이 작은 불이 그 엄청난 산을 태우는 거 봤니? 이처럼 네 몸의 이 작은 혀도 너의 인생 전체를 다 불태워버릴 수 있어. 이것이 너의 힘, 너의 혀, 너의 말의 힘이야. 그래서 너의 혀를 통해서 저 지옥에 있는 불 있죠. 그냥 그 모든 걸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 그 지옥에 있는 불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우리 인생의 그 불을 던져서 우리 인생에 굴러가는 모든 인생을 다 태워버릴 수가 있어. 그 방법이 뭔지 알아? 바로 너의 혀가 지옥에 있는 불을 끄집어 당겨 가지고 너의 인생을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너의 혀야. 이렇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살라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말이 나의 미래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성인이 된 사람은요, 이걸 알기 때문에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내 인생의 방향을 불살라버린 말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내게 대면하고 오는 상황을 보면 그냥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 그냥 쏟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완전한 자, 성인이 된 사람은 그 순간에 그 육신적으로 느끼는 감각을 따라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탑하는 거예요. 딱 멈추고 나서 그때 이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말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항상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분이 뭐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거 아닌데 이상하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막 심각해서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 이게 너무 심각해서 막 밥도 못 먹고 계속 내가 교제도 하고 했는데 이게 며칠 만에 그 문제가 딱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제 내가 교제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정말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말씀을 배운 대로 오히려 이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들고 나는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말에 재갈을 물리고 오늘 그 고백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상황이 극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라고 저에게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똑같은 상황에 육신의 감각과 육신대로 살아온 대로 내가 말을 쏟아냈느냐, 아니면 그 순간 스탑하고 내 감정과 느끼는 그 여러 가지 내 육신의 감정이나 느낌에서 스탑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내가 쏟아내기 시작하냐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그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자, 완전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입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바로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다 실수가 많아.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인데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거예요. 온몸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대면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말하는 훈련, 연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때 그것들을 좀 해봤다가 좀 멈추신 분들이 있더라면 언제든지 그 훈련의 자리, 경건의 연습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멈추고 육신적인 생각이나 그 감각에 내가 계속 노출되는 상황에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말해내는 자의 자리에, 그 경건을 훈련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공부하고 배워나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은 인내를 소유한 자가 바로 온전한 자래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고 어른이 돼서 모든 것이 준비돼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길 원하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 인내는 참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책으로 지금 나온 설교집 하나 있죠. 온유한 자의 보호. 거기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간단하게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참고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내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자리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도전이 오더라도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의 자리에 지키고 서 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온전한 자, 결국은 열매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한 자는 바로 인내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바로 온전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자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바로 인내를 소유한 자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완전한 자로 세우길 원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성인이 된 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고 왜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러한 자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은 뭐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러나 우리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일으키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을 확 부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공사를 해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초공사가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다가 말씀으로 세워가기만 하면 우리는 그러한 수준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온전한 자여 우리가 본받을,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나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 혹시 있나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실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 서은이 자비로우신 분이다. 네, 그렇죠. 또 그러면 또 옆에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또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봤을 때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특징적으로 참 이런 그 삶의 예수님 인생을 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봤을 때 참 예수님을 우리가 감히 평가해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삶을 본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한번 바라볼 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어떤 거였을까? 빨리 한 가지만 빨리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좀 인터뷰를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되겠 지금. 그랬더니 역시 눈을 안 맞추시려고 하시는데 그렇죠. 연약함을 우리처럼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연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와 그 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고 세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는 이제 죄는 없으신 분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육신, 내가 동시에 지금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들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동시에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볼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한 4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취해 보시면서 좀 예수님처럼 좀 닮아가는 자의 자리에 나간다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큰 틀 안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진술을 늘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나는 하늘에 속해 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처럼 똑같이 성정이 같아요. 마리아의 이 여자의 몸에서 우리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똑같은 그 감정이나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으십니다. 때로는 배도 고프시고요. 때로는 그 제자들의 그 배신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그 장례를 치러 가는 과부의 아들을 보면서 막 긍휼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셔서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 모든 것을 상황을 다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먼저 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맏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장자라고 말하는 거죠. 장자라고 말한다는 건 그 다음부터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아들로 부르셨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요, 그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정확하게 아시고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보니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분은 그분의 인생 속에서 삶의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야,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섬기러 왔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어. 오늘 내가 이 목적은 오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가 있다면 자유케 하고, 귀신에 억눌린 자가 있다면 해방을 하고, 오늘 포로된 자가 있으면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위로해주고 그 심령을 회복해주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애 동안 그 일을 계속 해나가시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것과 그리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금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이제 내가 했던 일을 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세와 그 능력을 위임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분명한 목적을 따라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로 가시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봤더니요,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과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시면서 예수님이 대면하는 모든 상황들을 봤더니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든 상황들을 많은 예수님이 접한 상황들 있잖아요. 특별히 보면, 비교해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어느 날인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요, 막 그 바다가 요동을 합니다. 너무 요동을 하는데 이게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아요. 막 비가 내리죠, 바람이 불죠,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가 출렁출렁 막 뒤집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죠? 맞아요. 배에 누워서 그냥 잠자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죠? 그래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뭘 걱정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의 괴로움을 아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했더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그 상황이 극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요동함 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서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일을 진행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들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사셨던 삶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보니까요, 예수님은요, 그냥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오늘 그 예수 이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권세를 활용했고, 그래 때로는 뭐예요? 막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지,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무덤가에 살면서 사람들이 묶어놓으면 밧줄도 끊어버리고, 쇠사슬로 막 묶어놓으면 쇠사슬도 그냥 확 끊어버려요. 엄청난 거죠.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사용하셔서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고, 이 돼지떼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활용하심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시는 일들을 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고 오늘 그 권세를 활용하심으로 오늘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고 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부르심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내가 온전해지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에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듯 무엇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영광에 이르렀잖아요. 영화롭게 된 자리에 있는데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나아갈 때 무엇이 역사한다? 그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거울을 보듯 뭘 보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거.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의 소망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완전한 자로 나아가는 것, 성인이 되는 것은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때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우리 늘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영인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우리 저기 세빈이가 그 믿음의 길잡이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안 보시죠? 세빈이가 이렇게 하는, 이게 그 초등부에서 하는 아주 그냥 믿음의 길잡이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중요한 내용들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인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와 같은 형상으로 계속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묵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잖아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음하다, 으르렁거리다,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하다, 그리고 외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가를 낮은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거죠. 늘 되뇌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이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정복하고 이겼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 권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그 자리에 서서 인내로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뭐한다? 열매 맺는 자, 온전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고백하다가 그것이 믿음이 될 때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온 가정,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들으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항상 모든 일 언제나 승리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선언하시면서 오늘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는 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오늘 저기 고린도서 3장 8절에도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 들여다보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오늘 그 안에 그 실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내 안에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조명하시고 이 덮여진 것을 활짝 열어주시는, 계시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말씀의 의리,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나를 하여금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는 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어요? 내가 혼적인 영역에서 아무리 바라보고 선포한다, 그 어느 정도는 이루겠죠. 그러나 그 온전함으로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된다고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셔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자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뭘 집어넣어야 돼요? 재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할 때요, 아무리 저기 좋은 최신 인덕션에다가 절대 타지 않는 특수 코팅이 반질반질하게 돼서 기름 붓지 않아도 타지 않는 이 후라이팬과 각종 도구가 있다 하더라도요, 음식이 맛있으려면 뭐 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재료, 거기에 뭐가 돼? 좋은 재료가 돼야지만이 드디어 요리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탁월한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도 이것이 올바르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말씀이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는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막 선언하는 것,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나를 도우시는 기가 막힌 인덕션, 화력이 엄청 센 인덕션처럼 우리 안에 계신 불, 성령의 불이 확 역사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나아가십시오. 더 나아가셔서 오늘 예수님을 닮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서 정말 여러분의 최고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이 여러분 삶의 직장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그 삶의 영역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가 나의 세상으로 확 펼쳐지는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한 자, 성인 어른이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뜻입니다. 그 완전함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 닮길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닮을 수 있도록 내 안에 본성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오늘 그것을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다 같이 우리 영 안에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를 바르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오늘 보혜사로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힘주셔서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됨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조명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있고 어떠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내가 붙들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그리고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처럼 오늘 내가 성숙한 자,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한 걸음 이 시간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하나님 임하신 성령님, 교통하시는 성령님 충만함으로 그 영광과 그 빛을 나타내시고 정말 하나님 갈망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딜 때에 정말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에피크노시스 확실한 지식과 인식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가운데 영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오늘 영으로 기도할 때에 심령이 건축되어지고 충전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오늘 그런 온전한 자의 사람으로 하나님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구별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 모든 것 위에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행하시고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